많은 분들이 욥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만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는요, 욥의 세 친구 외에도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욥이 그 세 친구와 이야기하는 바로 그 현장에 이 엘리후도 있었다는 거죠. 있기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말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엘리후가 이제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욥기 2장을 보면 분명 거기에 3명만 온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욥기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요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위로하러 세 친구가 왔는데 그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뿐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엘리후가요 중간에 그냥 들어왔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말에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에 끼어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가 가벼운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욥과 세 친구 이야기가 막 서로를 막 정죄하고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서 함부로 또 끼어들기가 좀 그랬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엘리후가 그 4명 중에 가장 어렸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연륜이 많으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엘리후도요, 그들 모두가 자신보다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배울 것이 있고 좀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거기에 참석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요, 전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욥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러는 것처럼 들렸고요. 또 나머지 3사람은 그런 욥에게 반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후가요, 욥은 욥대로 정죄하고 세 친구들은 세 친구들대로 정죄하게 되죠.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모두까기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나쁘고 이 사람도 맞고 너희들은 다 나쁜 놈이고 나만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걸요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모두까기라 그런대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요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모두까기를 하면요 사람들에게 좀 우월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엘리후가요 언뜻 보면 엘리후가 가장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엘리후가 여기서 제일 옳은 것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또 근거로 들어요. 어떤 근거를 듣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42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할 때 그 세 친구에게만 뭐라 그러고 이 엘리후에게는 전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그런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후의 말을 인정한 것 아니냐, 뭔가 잘못했으면 얘기했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요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엘리후의 말에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틀린 것들을 지적하지 않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이 엘리후의 말에 어떤 지적할 필요조차 그렇게 못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은 또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 말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시는 건데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등장하시다 보니 바로 그것 자체로도 이미 지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후의 말에도요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틀린 부분은 무려 2절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욥에게 화를 냈냐면 욥이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쭉 봤는데 욥기에서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욥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요, 이 엘리후가요, 오해했고요,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 이 엘리후가 욥만 오해한 게 아니에요. 이 세 친구의 말도 또 오해를 해요. 엘리후에 따르면,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말도 했대요. 13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라 그랬대요. 세 친구들이 진상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근데 욥을 추궁하지 않겠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진상을 추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그 욥의 세 친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을 듣고 욥이 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 하고 한번 앞을 또 찾아봤어요. 앞을 막 샅샅이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새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엘리후에 따르면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못 보나 못 찾나 싶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요즘 또 뜨는 AI 있잖아요. AI를 한번 사용해봤어요. 야 너가 좀 찾아줘봐. 나 못 찾겠어 해갖고 AI한테 한번 부탁해봤어요. 근데 AI도요 못 찾겠대. 새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없대요. 그냥 이 말은요 그 엘리후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받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엘리후는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뭐 욥은 욥대로 엉뚱한 이야기 했다 그러고 새 친구는 또 새 친구대로 엉뚱한 이야기 했다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안 한 말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보면 엘리후만 사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요, 보면 자주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이렇게 안 했던 말을 했다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같기도 합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오해하죠. 그리고 오해해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되고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편견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가 편견이 있으면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라는 편견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안 했는데도 들려요. 그리고 그런 장면이 없는데도 보여요. 편견이 있으면. 그리고 뭔가 오해할 것 같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말 했느냐라고 진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다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끙끙대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면 지금 엘리후가 딱 그러고 있어요. 엘리후는 도대체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건지 욥은 욥대로 나쁘다 그러고 그 새 친구는 새 친구대로 나쁘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혼자 오해했습니다. 안 했던 말들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오해했고요. 혼자 오해하다 보니까 혼자 화가 났어요. 지금 5명이 모여있는데 혼자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요. 엘리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도저히 못 찾겠어. 한마디 해야 되겠어. 라고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보니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 안에 성령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랍니다.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엘리후의 말 중에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엘리후가 틀린 말도 했는데 맞는 말도 해요. 이 세 친구들의 특징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특징이 맞는 말과 틀린 말을 섞어서 교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나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요, 무조건 나쁜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바른 말과 나쁜 말을, 거짓말을 섞어서 하죠. 그게 특징인데, 근데 이 엘리후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바른 말이 뭐냐면, 맞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젊어도 성령을 받으면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성령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 연륜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죠. 젊은데 되게 연륜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끔 보면 20대 중반의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군목을 가기 위해서 24살에, 한국엔 그렇거든요. 한국에는 이제 군목을 가는 사람들은 24살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24살인데 벌써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24살에 이제 군대에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시해요. 24살에 목사가 됐다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연륜도 없고 네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많은 분들이 무시합니다. 사실 저도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 안수는 한 40살 이후에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어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젊은데 생각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경험이 없는데 놀랍게도 어떤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요, 이분들의 특징이 성령 충만해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령 충만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연륜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경험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륜이 좀 생기고 싶고 좀 생각이 깊어지고 싶으신 분들은 방법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나이에 관계없이 연륜이 생기고 나이에 관계없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 연륜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보다 자신이 더 지혜로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죠. 자신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가득한데 얼마나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한지 지금 자신의 영이 자신을 압박할 정도랍니다. 지금 자신의 배가요, 하고 싶은 말 때문에 봉한 포도주 같대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대요. 이 정도로 엘리후는 뭔가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닮아서 전부 다 말이 많은가 보다.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욥도 말이 많고 욥의 친구들도 말이 많고 그랬는데 늦게 끼어든 엘리후도요, 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엘리후가 얼마나 말이 많으냐면요, 지금 이제 32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쉴 새 없이 말을 해서 37장에 끝나요. 32장에서 시작했는데 37장에 자기가 이야기 끝난다니까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혼자 쉬지 않고 6장이나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좀 도움이 되고 저 건설적인 이야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말 자신의 말대로 정말 성령 받아서 지혜로운 어떤 말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봤듯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죠. 왜냐하면 엘리후가 이미 처음부터 실수했잖아요. 막 안 했던 말을 막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안 봐도 기대가 돼요, 사실은.
얘는 또 얼마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까? 기대가 됩니다. 벌써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엘리후도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기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는 결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자신을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고. 만일 자기가 아첨하려고 지금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히 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후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겠어요. 지금 엘리후가 누구를 위한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니 그것은 일단 믿어주기로 하고 나름 순수한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도 사실은요, 자기 멋대로 말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아무 악의 없이 남을 콕콕 찌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의는 없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는 말마다 상처가 되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의 없이. 근데 지금 딱 엘리후가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말을 할 바에야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쉬워요. 아무튼. 근데 이 엘리후의 이 마음에서 또 태도에서 부러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말해주고 싶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 감정, 그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사실은 누구의 감정이냐면요, 이사야의 감정이었고 예레미야의 감정이었고 바로 사도 바울의 감정이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기로다. 아멘.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정도로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그 엘리후의 그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감정을요, 우리들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사실은 느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요, 보면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 없는 분들이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요, 믿음이 있잖아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실은 말하고 싶어서요,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확신만 있어도 정말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확신과 믿음만 있어도요, 말을 하고 싶어져요.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소망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본받을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의 그 마음, 그 열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그런 열정,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2분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